좋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배 오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예. 여러분 열왕기상의 내용은 이야기들은 우리가 잘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이런 성경을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분 읽을 기회는 잘 없는데 이번에 천천히 읽으시면서 열왕기상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교훈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깨달으시면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는데 역사하실 줄로 그렇게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듣고 배워도 삶이 안 변한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삶이 변하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건전한 지식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꼭 믿고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변화된다는 것은 착한 사람 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착한 사람 된다는 것은요, 착한 기준이 다 자기한테 잘하면 착하다고 그래요. 자기한테 잘 못하면 나쁘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 이유가 착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되는 것이 성경 읽는 목적이라고요. 하나님 사람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서 누가 보고 하나님 사람 됐네 안 됐네 누가 평가합니까? 목사도 그런 평가 안 하는 거예요. 이해가 오죠? 그죠?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는 사람이 왜 저러냐? 성경공부 열심히 하는데 왜 저러냐? 기도 열심히 하는데 왜 저러냐? 이런 소리 하는 거는 멍충이라 그럽니다. 멍충이.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열왕기상을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주시는구나 그렇게 믿고 그 두 분은 붙어 앉아갖고 또 싸운 거예요 지금. 아이고 집사님 보고 한 소리는 아닌데 가만 말을 해놓고 보니까 절대 그쪽이 안 해요. 내가 온 사람들한테 하겠어요 지금. 안 온 사람들 보고 하지. 근데 이 찔린다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래, 열왕기상에 오늘 1장을 방금 우리가 46절부터 마지막 절을 읽어보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구나. 그리고 46절부터 읽어보니까 지금 익숙한 이름이 나오죠. 솔로몬은 이름이 익숙하잖아요. 솔로몬 익숙하고. 그리고 47절에 누가 나옵니까? 다윗 왕도 익숙하잖아요. 다윗 왕도 익숙하고. 근데 49절 봐보십시오. 아도니아가 나오잖아요. 아도니아는 최전자매님, 아도니아 잘 아는 사람입니까? 예? 저기 김지훈 형제님, 아도니아 안면 있는 사람입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 오늘 아도니아까지 우리가 알면은 좋겠어요. 아도니아가 누구인지. 자, 여러분 거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백성들은 지금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여러분 이걸 잘 따라와 보세요.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정리가 잘 안 돼서 지금 자꾸 여러분 헷갈리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이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 애굽에 종살이하는 하나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이끌고 나온 지도자가 누구였죠? 나스미 집사님. 모세였어요. 잘 알잖아요. 모세였어요. 그럼 모세가 쭉 데리고 와서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집사님, 그 땅이 어느 땅이었죠? 아니, 김동희,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앞에 와서 그 모세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의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이 집사님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였어요. 잘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데, 그래서 그때에 살 때에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고 율법을 가지고 다스리는데,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서로 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시비를 갈려야 될 때에 사사들이 그 시비를 가려줬어요.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사사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쭉 이렇게 다스렸어요. 그래서 그게 사사기지요,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의 아브라함, 출애굽기의 모세, 그리고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이제 모세가 쭉 이렇게 리드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사사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상, 사무엘합니다. 그래 사무엘 때에 와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처음으로 왕을 세우는데, 처음으로 세워진 왕이 사울 왕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은 사울 왕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예요. 사무엘상은 사울, 사무엘하는 다윗 왕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윗 왕이 죽고 이제 열왕기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열왕기상하가 지금 나온단 말입니다. 열왕기상은 원래 열왕기상은 한 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적당한 곳에서 지금 반으로 나눠졌거든요. 근데 어쨌든 열왕기상은 지금 2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22장.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열왕기상은 22장인데 11장까지가 솔로몬 이야기예요. 11장까지. 솔로몬 이야기가 열왕기상에 나와요. 그리고 11장 이후 12장부터는 이제 남북으로 나라가 이렇게 쪼개져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열왕기상 11장까지는 솔로몬 이야기인데, 오늘 1장에서는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열왕기상 1장에는 솔로몬이 왕이 된다. 이제 왕 되는 이야기를 쭉 한번 훑어볼 텐데, 보세요. 1장 1절 한번 봐보십시오. 1절. 제가 읽을 테니까 정신을 차려서 성경을 한번 봐보십시오. 1절.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이불을 덮어도 따뜻 안 하는 모양이에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 2절.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서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서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서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그래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고 이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젊은 처자, 아리따운 젊은 여자를 하나 구해서 이제 그 다윗에게 이불 같이 덮고 자고 해서 따뜻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그냥 우리가 요즘 문화 가운데서 읽으면은, 아니 다윗은 그렇게 훌륭한 성군이고 훌륭한 왕이라면서 와이프도 많다 그러던데 뭔 또 죽을 때도 그냥 죽으면 되지 또 처녀를 갖다가 데리고 또 이불 덮고 또 자나. 좀 이런 약간 반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전에 그때 그 고대 왕정 시대 때는 여러분 와이프도 많고, 지금 여기서 시간 오래 끌 수 없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읽어야 돼요,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당시에 왕을, 그러니까 이 시종들이 왕의 그 어려움, 왕의 문제를 지금 시종들이 잘 이해를 하고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금 그 젊은 여자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구해서 이제 4절 보십시오.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을 들었으나. 근데 왜 이런 그 사람들을 구하는 데는 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구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왕은 자꾸 아름답고 이쁜 사람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좀 이상해요. 그런데 보세요. 4절 마지막에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이 왕이 잠자리는 암만 이쁘고 젊은 여자라도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했다.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다윗이 지금 이제 은퇴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하는데 이제 1장 그 마지막 우리가 읽은 데 보면은 지금 이제 후계자를 솔로몬으로 후계자를 이렇게 세우고 이제 은퇴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노역이라는 게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붙잡고 안 놓는답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제 다윗이 어떻게 그런 노역을 극복하고 후계자를 잘 세우는가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 잘 따라서 오늘 읽어보시면 같이 읽으면 같이 읽으면서 교훈을 받으면 좋겠어요. 지금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가정에도 뭐 어머님 아버님 뭐 계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뭐 어떤 부분이 좀 불편하실까, 어떤 부분이 불편하실까 잘 이렇게 살피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집안의 부모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에서도 이 어른들은 이 불편한 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살피셔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어르신들이 많지는 않지만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이런 분들을 잘 배려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 자꾸 말만 하면 잘 삐끼고 말귀로 잘 못 알아듣고 이런다 하고 해서 막 이렇게 무시하거나 제껴놓거나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지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들도 이제 저희들 나이쯤 되면 우리도 이제 좀 있으면 60 넘어가고 60 바라볼 텐데 그러면은 이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 이렇게 나이가 이제 좀 더 많이 들었을 때에 정말 노역 이런 거 부리지 않고 생애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답게 잘 마무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젊지 않습니다. 이 어리고 젊을 때부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내 생애를 마무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잘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로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계속 받아들여서 늙었어도 추하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사람답게 탁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때부터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이렇게 준비되어 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욕심을 버리고 막 욕심을 극복하고 이런 것들 잘 배우지 않으면은 누가 노역을 부리고 추태를 부리고 싶어서 그럽니까? 네. 그죠?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젊을 때부터 하나님 인도를 잘 받으면서 내 생애를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마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훈련들을 계속 받지 않으면은 여러분도 나이 들면은 다윗처럼 이런 게 아름답게 마무리를 못 합니다. 못 하고 그냥 추태를 부리게 되고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죠? 이제 그런 생각을 오늘 읽으면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한 생활을 젊을 때부터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다윗이 하여튼 이 실수해가지고 크게 당하고 그죠? 근데 이제 지금 마지막에는 이제 그냥 부하들이 이렇게 알아서 자기를 위해서 챙겨주니까 그냥 수종은 이를 받고 있지만 이 섬김은 받고 있지만은 이렇게 이제 같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고 하는 이런 좀 점잖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런 생각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6절부터 보시면은 5절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 핫깃이 누군가 이런 건 알 필요 없습니다. 하여튼 아들 아도니아가 지금 다윗의 아들이에요. 핫깃은 그래서 다윗의 와이프입니다. 와이프 중에 하나인데 아도니아가 보세요.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자, 5절, 6절에서 이제 아도니아가 어떤 사람인가 나오지 않습니까? 6절에 보십시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걸 들어보십시오. 이 다윗에게는 와이프도 여럿 있었는데 그 와이프에게서 난 아들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이름이 암논입니다. 암논입니까? 암놈입니까? 암논.
하여튼 이름이 좀 그렇죠. 암논. 이 암논이에요. 근데 이 암논이 첫째 아들인데 이 암논이 자기 이복 여동생을 건드립니다. 강간합니다. 그래서 그 이복 여동생의 친오빠 있지 않습니까? 그 친오빠에게서 암살당해 죽습니다. 이게 첫째 아들이에요. 암논은 그래서 자기 이복 동생을 건드려서 그 오빠한테 죽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길라압이라는데 이름만 나오고 아무런 지금 성경에 뭐 이름만 쓱 둘째 아들 길라압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름 뭐 행적이 나오질 않아요. 아마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어릴 때 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그리고 셋째가 누구냐면 이름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들어본 적 있죠, 그죠? 이것도 압살롬 같이 압살롬이잖아요, 그죠? 이 압살롬이 아주 잘생겼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아주 멋쟁이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나중에 반역을 일으킵니다. 반역. 다윗, 자기 아버지한테 반역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압살롬이 죽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이 아도니아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뭡니까? 아도니아가 장자잖아요, 그죠? 근데 아버지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지금 돌아가실지 언제 돌아갈지 몰라. 근데 자기가 장자야. 그리고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다 했어요. 용모가 아주 외모가 아주 준수했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한 번도 꾸중을 들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왕이 될 충분한 왕이 될 그 자격이 있는 거지요. 아도니아가 자기를 생각할 때. 그래서 여러분 5절 보십시오. 하켓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내가 왕이 되어야 한다. 내가 준비된 왕이다. 내가 준비된 대통령이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준비되었다. 그래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이제 그 왕이 되려고 한 사람이 바로 이 아도니아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도니아의 뒤를 이제 따르는 사람이 7절 보십시오.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군대 장군입니다. 군대 장관이에요. 요압과 아주 유력한 사람이죠.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러니까 이 요압과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따르고 돕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요압과 아도니아가 아비아달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 다윗 왕은 나이가 많아 늙었고 다음에 이제 누가 왕이 될 텐데, 그죠? 어디에 줄을 서야 되겠냐 이거죠. 어디에? 보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 같죠. 장자인데다가 그리고 아주 준수하고 그리고 잘생기고 그죠? 멋있고. 그래서 이제 이 아도니아에게 이 요압과 아비아들이 이제 줄을 이렇게 쓴 거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죠? 외모. 요즘은 또 이 공부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이제 공부 이런 그 겉모습 어쨌든 근데 옛날에는 학교 이런 학력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니니까 여자는 그 아비삭처럼 예쁘게 생겼든지 남자 같으면 뭡니까 아주 활을 잘 쏘고 전쟁을 잘하고 옛날에 그죠?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고 그런 사람들이 따른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동물의 세계에서 그렇잖아요. 그죠? 동물의 세계가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들도 꼭 동물의 세계에 사는 것처럼 하여튼 그 모습이 대단하고 많이 배우고 겉으로 뭔가 그럴듯하면은 그 사람을 따른단 말입니다. 따릅니다. 그래서 외형이 좀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리고 많이 배우고 이렇게 부유하고 하면은 그러면은 기회도 많이 생기니까 기회를 타서 또 더 높은 사람이 되고 더 많이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잘생기지도 못했고 또 배운 것도 크게 많이 없고 이러면은 기회도 없고 그러면은 계속 더
천대받고 더 멸시당하고, 그러니까 속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억울한 마음이 생기죠. 이 세상이 참 불공평해요. 불공평하다, 억울하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면은 좀 바뀌어야 되겠죠. 계속 이렇게 억울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가만히 봐보세요. 예수님이. 그죠? 어떤 자가 더 천국에 가깝다고요? 어떤 자가? 그죠? 이들이 더 천국에 가깝다 하면서 어린 아이를 자꾸 얘기하고, 어린 아이는요, 겸손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던 계급이 어린 아이였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어린 아이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보면 좋아요. 그죠? 그리고 장녀들, 또 뭡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들,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다, 이런 말씀도 이런 마태복음 읽으면서 다 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다른 동물들보다는 아주 탁월하게 만들었잖아요. 사람을. 그죠? 다른 동물들보다는 아주 탁월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훨씬 동물들보다 탁월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담은 이게 고집 부리고, 자기가 탁월하다는 거죠. 그죠? 고집 부리고, 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 인간이. 왜냐하면 동물들보다 탁월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인간이지만은, 아주 훌륭한 인간이지만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낮추면서, 그러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구원은 뭐냐? 탁월하게 지원받았지만은, 정말 훌륭하게 지원받았지만은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고집 부리고 이렇게 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최고인 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한다. 여러분, 이것을 딱 기억을 하세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 많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점점,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점점 이루어 가잖아요. 구원을 이루어가면 이루어갈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욕심도 버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아도니아는 스스로 자기를 높였어요. 이걸 교만이라고 그럽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인 거죠. 그죠? 보니까 왜 그렇습니까? 장자고 그죠? 또 준수하게 생겼고, 그래서 요압이나 아비아달이 저가 왕을 하면은 왕이 될 것이다, 저 사람은. 왜냐하면 그 모습이 너무나 외형적인 조건이 완전히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외형적인 좋은 조건 때문에 스스로를 높이는 것을 교만이라고 한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죽습니다. 결국 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는 어떤지, 세상 나라는 자기 자신을 높여야 되고, 그렇죠? 힘을 가져야 되고 외형적인 조건이 좋아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 반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렇게 훈련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천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자천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준비된 대통령이다 이러면서 출마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런 것을 잘 들어놓으셔야 합니다. 내가 총회장 하겠다 하면서 내가 준비된 총회장이다 이렇게 해서 총회장에 출마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시켜서 그냥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그래서 내가 장로 돼야 되지 않겠냐? 내가 집사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곳에서 거기서 그냥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원리들을, 이런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잘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 다윗의 후계자는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 하에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어요. 역대기 상 22장에 가면 나오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후계 왕으로 이미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이미 다윗에게 얘기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정한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쩌면은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다윗이 지금 은퇴될 나이가 많아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잘못하다가는 솔로몬에게로 왕이 넘어가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요. 그러니까 빨리 내가 해야 되겠다, 그죠? 내가 빨리 왕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왕이 되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요압과 아비아달은 재빨리 누구요? 아도니아에게 줄을 딱 섰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줄 서는 게 세상 나라에서는 참 중요하잖아요. 잘 보잖아요, 그죠? 어느 줄에 서야, 직장에서도 내가 어느 줄에 서야, 이쪽 매니저냐 저쪽 매니저냐 어느 줄에 서야지 내가 지금 빨리 진급을 하고 빨리 높은 데 가고,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절대로 사람 줄 서서 뭘 하려고 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죠? 우리에게는 줄이 있다면 오직 한 줄밖에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줄. 우리에게 줄이 있다면 하나님 줄, 한 줄. 하나님이 진급시켜주면 진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을 맡겨주시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가는 거고, 안 보내시면 그냥 있는 거지요. 잘 봐서 줄 서서,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세계도요, 한국 가면은 그렇게 여기가 좋은 것 같아요. 한국 가면은 어디에 줄을 서야, 어느 목사 밑에 줄을 서야, 이런 게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요, 일로 온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 나라라고 말은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바뀌지 않고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착한 척하고 해도 그건 아닌 것입니다, 그죠? 우리 줄은 내가 내 어떤 그 출세를 위해서, 내 어떤 그 목적을 위해서 어디에 줄을 서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들에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목사님들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나 여러분 사회생활에서도 사람한테 줄을 서서 이렇게 뭔가 성취를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절대로 갖지 않도록, 이게 훈련입니다. 훈련.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이게 보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보면은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러면서 12절 보세요.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나단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나단은 그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거든요. 근데 이 나단은 그러니까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지정해서 후계자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아도니아가 지금 자기가 왕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나단이 이제 밧세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가서 내가 계책을 말해주겠다. 만약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은 솔로몬하고는 죽이겠죠. 왜 그러냐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왕으로 정해놓은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것을 아도니아도 알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계책을 말하는데 그 계책이 다른 거 아닙니다. 지금 밧세바가 왕에게 가서 지금 아도니아, 지금 왕이 지금 다윗 왕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아도니아가 지금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말하고 나면은 나도 22절 보십시오. 22절. 밧세바가 왕과 그런 말을 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또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단이 왕에게 말합니다. 24절부터 보십시오.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지금 다윗에게 말하는 거죠, 나단이, 그죠? 왕께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하라고 세웠습니까? 25절. 그가 아도니아가 오늘 내려가서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 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여, 당신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웠습니까? 이래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26절 보십시오. 27절. 이것이 내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주 왕을 이어서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왜 종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나는 모르고 있는데 혹시 왕께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웠습니까? 왜 나한테 말을 안 해줍니까? 이렇게 이제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다윗 왕에게 상기시키는 거지요. 왕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제 다시 이렇게 상기시켜 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28절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29절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32절 보십시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 여호야다 아들 브니야 막 불러가지고 그리고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그러니까 다윗 자기의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서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면서 솔로몬 왕을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왕의 명령을 받아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41절 보십시오. 41절. 아도니아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막 이제 먹고 마시면서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지금. 그죠? 자천해서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서 막 먹고 마시고 막 잔치를 벌이는데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 뿔나팔은 뭐냐면 이제 39절 보십시오.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제 왕으로 기름을 부은 거죠.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면서 막 이렇게 40절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크게 즐거워함으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이 막 큰 소리를 내니까 아도니아와 함께한 요압이 그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41절입니다.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이런 요란한 소리가 나냐? 이게 무슨 소리냐? 그렇게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이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닙니다.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왔지? 그러니까 43절 요나단이 뭐라 그럽니까?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은 그 이야기를 쭉 하는 이야기를 지금 44절부터 하는 내용 중에 오늘 읽은 말씀 46절. 또 솔로몬이 왕자에 탁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47절입니다. 축복하여 이르기를, 보십시오. 왕의 신하들이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축복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솔로몬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도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 왕 보고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더 당신보다도 큰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을 한 거죠. 아들이 내보다 더 잘 되면 좋기는 좋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왕인데 내 후계자 왕이 내보다 더 잘 되라 하면은 기분 좀 나쁘지 않을까요? 경태 형제 어때요? 그죠? 기분이 좀, 시훈 형제 어떻습니까? 기분 아들이 더 잘 되면 더 좋겠습니까? 이게 더 좋겠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뭐라 그러죠? 48절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49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서 막 도망가는 거지요. 그죠? 왕의 허락도 없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은 반역이지요. 그래서 50절 보십시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가서 제단뿔을 잡으니, 제단에 그 뿔이 있는데 이 제단 뿔을 잡는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다른 말로 살려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그죠? 이제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제단 뿔을 잡고 살려달라고 하는 제수처지요, 이게. 그래서 51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지금 솔로몬 왕을 두려워해서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자기를 죽이지 않도록 그렇게 맹세 좀 해달라고, 그렇게 나를 좀 살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52절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이면은 뭐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겠냐? 그러나 악한 것이 보이면은 죽을 것이다. 그리고 53절 사람을 보내서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동생한테 절하고 솔로몬이 이르기를 네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도니아의 문제는 자기를 스스로 자신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면 망합니다. 스스로 자꾸 이 일은 내가 지금 자신이 있다. 그죠? 이 일에는 내가 자격이 있다.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은 내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나는 할 수 없다. 그죠?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솔로몬이 왕 되기 위해서 뭐 한 거는 지금 하나도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도리어 이 3장에 가면은 솔로몬이 이제 여러분 생각날 겁니다. 이제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지금 아버지 뒤를 위해서 내가 왕이 되기는 됐지만은 나는 출입을 어린 아이라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 줄도 모르는데 하나님 내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솔로몬의 행위는 이거예요. 그죠? 근데 나중에 지혜가 생기고 좀 똑똑해지니까 뒤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교만해져 가지고. 그럼 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망하는 것은 지혜가 없어서 똑똑하지 못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똑똑하지 못하고 준수하지 못하고 이러면은 세상에서는 천시받고 멸세받고 세상 나라는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내가 똑똑지 못하고 내가 뭐 준수하지 못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잘나고 똑똑하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 하고 그래서 교만하고 금방지기 때문에 망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모질하고 조금 부족하고 할 때로 그런 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혹은 열등감에 절대로 빠지지 말고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세우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열등감에 빠지고 하는 이런 것도 불신앙이에요. 그리고 내가 좀 할 수 있다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스스로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직업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업도 이 일은 내가 자신이 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곳에. 근데 이미 우리는 직업도 다 있으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주님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입니다. 잘 못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 일을 잘하게 해주세요. 그죠? 이 일을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그 하나님 백성들은 사셔야 된다 말입니다. 그죠? 직장도 마찬가지. 사회생활을 그리스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내가 무슨 일을 어떤 일을 내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좀 주시고 그리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내 경력 내가 배운 거 내가 이런 거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일을 주십시오. 그럴 때에 일이 안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 복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인대로 복이 딱 떨어지면 하나님이 직업을 주셨네. 글쎄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튼 스스로 나를 높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잘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낮게 다 여기고, 내가 제일 낫고, 내가 제일 못하고, 그렇죠? 가난하게 그냥 적게 벌면 적게 먹고 그냥 살면 되잖아요, 그렇죠? 높은 데로 올라갈수록 컴피티션이 경쟁이 계속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경쟁에서 이기려고 그러면은 무리수를 뜨게 되고 서게 되고, 그렇죠? 미워하게 되고,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냥 야망도 갖지 말고 비전도 갖지 말고, 아시겠죠? 그렇게 하죠. 스스로 높이면은 죽습니다. 그리고 외형이나 겉모습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자질하거나 낙심하거나 혹은 반대로 우월감을 갖거나 이렇게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외형의 모습을 보고 그런 힘 있는 사람에게 줄을 서거나 그렇게 힘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한테 줄을 대거나,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어른들, 불편한 사람들 잘 배려하고, 그리고 내 인생도 마지막에 잘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자꾸 이렇게 단장하고, 욕심 부리지 말고, 경쟁하지 말고, 땅에 있는 거 이런 거 계속 추구하지 말고, 그냥 겸손히 그냥 주님 세우시는 곳에서 내가 충성스럽게 그냥 잘 서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열왕기상 1장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